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아기일 때는 있고 부모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가족이 있고 또는 있었지. 세월이 지나 어떠한 이유로 지금 안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 또는 혈통으로 부모 또는 형제들을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육적인 가족이죠. 근데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가족, 특별히 거룩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그 성도, 그리스도인은 각각의 처소에서만 한정되어 그곳에서만 신앙생활하지는 않습니다. 가정과 같이 또 다른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인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중 하나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무엇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신앙 공동체.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사역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혼자서는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고 인생도 살아가는 것이 혼자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주시고,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민족 교회 명절인 설날이 있는 연휴입니다. 보고 싶었던 가족과 친지들 한데 모여서 설 예배도 드리고 또 두루두루 못다 하는 이야기들을 나눌 거예요. 그 안에서 식도 나누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 것도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마음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기로 우선하고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예수님께서도 신앙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였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12 제자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해주셨다. 그곳에 있는 12명도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을 드리면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갔다. 그들은 그곳 가운데서 기쁨도 나눴지만 그 슬픔도 나눴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곳 가운데 십자가를 보며 왕이 되실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나 실망감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부활과 함께 놀라운 기적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였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그 초대교회 특징이 있죠.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한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도 함께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 안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었다고 했죠. 그들은 그 사도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시간처럼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공동체와 또한 그들의 초대교회 공동체.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다니엘 2장에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2장에 등장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 연합한다.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오는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바벨론으로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정복한 후에 총명한 소년들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띵가띵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들의 생명은 늘 위태로웠습니다. 포로였기 때문에. 그 정복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태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마음대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뭘로 바뀌었어요? 벨사살이라 불렸습니다. 또한 그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 그들도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거기서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언어의 문제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풍습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달랐고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냐?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다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제 오늘은 2장을 읽었지만 1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것을 볼 수 있죠. 신앙적인 위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래는 지혜자로 잡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구잖아요. 그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잡혀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들에게 좋은 음식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음식을 먹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바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사람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먹지 않기로 연합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만 아니라 세 친구까지. 근데 감히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죽인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뜻을 정했어요.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채식. 이들은 그냥 유동성 있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늘 어떤 순간에도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늘 다짐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또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무대보로 내가 죽이려면 죽여. 난 니네 뜻대로 하지 않을 거야. 이거였을까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에서도 책사의 역할, 지혜자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했잖아요. 여러 왕이 지나고. 그러려면 나 바벨론 뜻대로 안 할 거야. 왕 뜻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그들이 그 바벨론의 뜻대로 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름을 바꾸자. 왜 내 이름 니네들 마음대로 바꾸냐? 난 바벨론식으로 이름 바꾸면서 살아갈래. 나 죽여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그리고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그곳 가운데 사용하면서 사실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이것과 상통하냐면
2019년 말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유행하면서 교회 공동체도 어떤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릴 인원까지 20명, 어떤 몇 명 이상 교회는 20명, 그 이상은 30명, 50명. 이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법제화 시켰습니까? 누가 교회에서?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이제 성남중앙교회에 있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잖아요. 처음 마스크 썼을 때, 마스크 쓰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그때 물론 이제 아닌 분들도 많지만 성도님들 지그시 이제 어르신 성도님 중에는 야 무슨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냐 하면서 이게 무슨, 그래서 마스크 일부러 안 쓰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마스크 안 쓰고 오면 째려봤습니다. 누가 마스크 안 쓰고 왔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스크 안 쓰는 걸리면 제재금도 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교회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온라인 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 한 교회씩. 좀 더 이런 깨어있는 교회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깨어있는 교회, 그 세상의 법도 무시하지 않는 그 교회들은 일찍부터 온라인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상황이 되는 교회였겠죠. 온라인 예배.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기 어려웠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그런 예배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을 깬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마 다른 전염병이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또 전 세계 가운데 유행이 된다면 그때는 아마 무슨 마스크냐 하지 않을 거예요. 다 저마다 만약에 유행도 안 되는데도 쓰고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왜 마스크 쓰십니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겪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곳이 이 나라 아닙니까? 신앙의 기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가려는 그 세상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계명하고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지금 허락하셨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진리와 무관된 일,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건 뭐가 문제입니까? 그 진리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면 지옥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무관된 일 가운데 우리가 너무 매여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데 더 매여있기를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무엇을 양보하면 안 돼요?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 전반을 흔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양보하면 안 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그 자체가 신앙을 흔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 과감하게 하지 않겠다, 죽어도 하지 않겠다 라고 서로 작정하고 연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려할 때에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고요.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 된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갔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신앙의 공동체가 코로나 때는 위기도 아니었잖아요. 저희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옛날에 일제침략기, 지금은 일제침략기 살아갔던 사람분들은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의 그 예수님 사진 같은 거 놓고 밟고 안 지나가면 쏴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은 아니겠지만 눈물을 머금고 밟고 지나가서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믿음을 지켰던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분들.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닮아갈 수 있을까? 나도 그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부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에 어떤 영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 또는 육적으로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내는 말들이 다를 수 있지만, 혼란할 수 있지만, 그래 우리 신앙 공동체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오히려 위기 때에 연합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신앙 공동체를 지키려 노력하는 저 여러분들 수 있는 간증입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위기 속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오늘 부른 것 같이 위기가 찾아와요. 이제 그 앞에를 읽어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17절부터만 본문으로 정했어요. 근데 보면은 하루는 이제 그때의 바벨론의 왕 무간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당초에 그 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모르겠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간네살 왕이 그 꿈의 뜻을 풀도록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 불러온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절 그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고민하노라 하니. 자, 당연히 다음 장면은 어떤 대사가 있을까요?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2장 4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근데요, 이 신하들의 당연한 말에 이어지는 이 왕의 말에 신하들이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2장 5절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쫓길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고.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꿈을 이야기해 줄 줄도 알고 모였지. 그래서 해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꿈까지 알아라. 너희들이 알아서 알아라.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왕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우리 주위에 만약에 이런 퀴즈를 우리한테 가립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꿨거든. 네가 꿈을 맞춰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아주 싸대기로 갈겨도 모자랄 사람이, 그죠? 욕먹어도 당연한 사람이에요. 상황은. 근데 결국은 어찌 됐습니까? 그들이 왕이 말도 안 되는 그 명령대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신하들을 보내갖고 야, 이 땅의 지혜자들을 다 모조리 죽여. 필요 없다. 가짜 지혜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죽임을 당할 위기를 이렇게 당한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그들에게 예측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급박한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말도 안 되는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해갖고, 여러분 보십시오. 전세 사기. 여러분 당할 줄 알았습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구제책도 없습니다. 저는 그 영상 가끔씩 볼 때마다 그냥 안타까워요. 기도로 그냥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짜증이 나실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십시오. 돈을 주지 않고는 어려워요. 근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대비도 안 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큰 위기의 지혜자들 중에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해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 위기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위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왕이 인정하는 지혜자였어요. 근데 그들도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당연히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위기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이 소식을 가장
신앙적으로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이 세 친구들에게 알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기를, 이 영적인 위기, 육적인 위기, 우리가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결은 알리는 거예요. 누구는 꽁꽁 싸매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것은 알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알려야 할 일이 있고 아닐 일이 있겠죠. 삶의 문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뭐 하소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18절이에요.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라. 아멘. 그냥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에 있을 때 특별히 영적인 신앙 공동체는 알려야 돼요. 서로 알려야 되는데, 소식을 알려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알리는 목적이 그냥 하소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그냥 말하면 시원할 것 같아서, 여러분 그것이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알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다니엘도 이 세 친구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렸고, 또한 그들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일들,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은밀한 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임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궁의를 구하사, 하나님께 궁의를 구해서 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너희들 함께 기도해줘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지혜자 아닙니까? 그들도 그 다니엘의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 다니엘 정도면은 뭐 하나님께 구해서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심지어 소통하는 신앙의 모세와 같을지라도 어려운 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해요.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 목사가 모인 공동체요? 어려움 모면하기 쉽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이야기하느라고 사는 공동체. 오히려 영적인 신앙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합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 겸손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19절 말씀.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물론 이제 다니엘이 혼자 기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분명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겸손히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20절, 21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 아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왕도 인정하는 지혜자 넷이 모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에게 있는 지혜가 그들의 능이 아니고 그들의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유함이 그들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지혜를 주셨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공으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 어떤 위기가 닥치면 본문의 다니엘을 생각해야 됩니다. 손자 끙끙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만이지. 그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단언컨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 동역자들도 당연히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도 은밀하게 여기신 일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은밀하게 여기신 일을 가지고 중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함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어렵죠. 근데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알리되 그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위하여 합력하여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그 중보를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게 모이고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들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면 할렐루야 더 좋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께 이야기하십시오. 중보를 구하십시오. 또 목회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이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해결되어 그리고 하나님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기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연합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고백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다니엘은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 때에도 그들이 구할 때에 그 지혜와 능력의 공급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니엘에게도 같은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능력과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혜와 능력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설 연휴에 함께 모이는 가정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